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강제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이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의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은 우울, 중독, 막연한 공격 성향인데 우울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또 막연한 이런 공격 성향은 모두 똑같은 원인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면 삶에서 별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절망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망감의 그 원인이 돼서 그 원인이 어떻게 표출되냐면은 그것이 우울증으로 표출되고 또 어떤 것에 중독되는 것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막연한 공격성, 화를 낸다든지 이런 공격적인 성향으로 표현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통입니다. 고통 속에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절망감이죠. 절망하는 마음이죠. 이 고통만 사라지면 정말 살 것 같은데, 희망이 보일 것 같은데, 이 고통만 사라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희망이 없는 상태가 바로 절망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느낄 때 가지게 되는 감정, 그것이 바로 절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절망하는 것은 고통 자체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이유, 즉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의 의미를 알면은 그래도 그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체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삶의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아는 사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살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견뎌낼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삶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삶의 이유에 맞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만은 그 어려움들 가운데 내가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을 이겨야만 되는, 이 고난을 이겨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야지 그 고통과 절망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찾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느냐? 겉사람이 낡아지는 고통이 있지만은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 이유가 뭐냐?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환난을 받고 있지만은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이 환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현재의 환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0절과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5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삶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제나 위험당할지 모르는 긴장된 삶이다.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긴장되게 나는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갔습니다. 복음을 원하는 곳에서 찾아갔고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는 곳에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온갖 위험을 다 무릅써야 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위험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후반절에서 27절에 보면 자신이 당한 그 위험의 종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3절 후반절에서 27절입니다. 자,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 자,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 가지 위험이 나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또 여러 가지 죽음의 위험들이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내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라는 그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안 겪어본 위험과 고난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독사에 물린 일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살해 위협도 당했습니다. 결국은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를 했어요. 죽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29절, 본문 29절 상반절이 있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며, 이 말은 그러니까 부활의 전제예요. 부활의 소망과 확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위험이 있지만 그런 모든 위험들을 내가 무릅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겠냐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여러 번 이 동족들의 위험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위험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복음을 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과 확신 때문에 그런 온갖 위험과 고난도 다 무릅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29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요. 자, 29절을 볼까요? 본문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여러분, 사실 이 29절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해석이 많은 구절이에요.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시절에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르시온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체는 약하고 악하고 영혼은 거룩하다는 이원론적인 사상,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과 결을 같이 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거룩하다고 했어요. 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했다는 것은 뭡니까? 혹시나 모를 부활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지만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뭐 한쪽으로 뭡니까? 그래도 혹시 부활이 사실일지 몰라 라고 하는 그 부분에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죽은 자를 대신해서.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면서까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비굴함을 느끼면서까지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바보다, 어리석다, 고지식하다, 왜 이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사느냐, 뭐 예수쟁이라는 소리 듣고 이런저런 비난을 듣고 이런저런 조롱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핀잔을 당하지만 그래도 바보 같다는 소리 듣지만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요일날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올날 예배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왜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딱 끝나,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는데. 아니 어쩌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지. 이 고단한 세상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죽음이 끝이고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고난을 견뎌내고 그 고통을 견뎌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삶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확신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지만 그래도 견디면서 사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소리 믿는다 때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당하지만은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래도 내가 참고 견뎌내는 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야. 내 인생은 죽음으로만, 이 세상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나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것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실 상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당할지 모르는 긴장된 삶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의 삶의 둘째는 또 하나의 모습은요,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여기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러니까 선언하노니라는 거예요. 선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던 문장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늘 죽음의 도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당연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항상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항상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날마다 죽음이고 매일의 죽음이에요. 죽음의 연속이에요. 그만큼 바울의 인생은 죽음의 위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을 어떻게 생각한다?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이런 것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는 부활이 소망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죽음 같은 상황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2절이에요. 난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면서 32절에 한 가지 예를,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실제로 맹수와 싸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서를 쓴 그 에베소에서는요, 맹수들과 싸우는 경기를 즐기는 것이 일상생활이었어요. 그 에베소 사람들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뭐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수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구경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경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가 나오는 영화 보면 검투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막 싸우잖아요. 그게 하나의 스포츠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일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뭐야 같으면 검투사들이 맹수들과 치열하게 싸우듯이 바울 자신도 자신의 영적인 대적자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싸우고 영적인 인내심으로 싸우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제대된 성품과 싸우고,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제대된 성품, 아직 변화되지 못한 그런 성품과 싸우고, 또 외적으로는 복음의 방해꾼들과 싸워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는 32절에 이 맹수와 더불어서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검투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 맹수들과 싸우듯이 나도 영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목숨을 내놓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가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했는가? 뭐예요? 부활의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싸운 것은 부활의 믿음 때문에 내가 싸웠다. 3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다고 맹수와 싸우듯이 그 힘든 영적인 싸움을 하겠느냐는 거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내가 뭐 이렇게 굳이 어떤 복음 이단들과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 복음의 방해꾼들과 내 목숨을 내어놓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나에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인데, 나에게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을 포기하고 맹수와 싸우듯이 그 힘든 싸움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며 순간순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죽으면은 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즐기며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날마다 자신의 자아를 죽이며 살아가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먹고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노세 젊어서 놀자. 노세 오늘을 즐기자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뭡니까? 건배를 하다도 뭐 어떻게 건배할까? 먹고 마시고 죽자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고 죽지 않는다면 오늘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들과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음 이후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진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없다, 오늘 먹고 마시고 보자는 식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쾌락과 즐거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윤리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사도 바울은 이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그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세상의 사고와 논리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과 논리,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삶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에요? 34절이에요. 33절, 34절이죠. 자, 33절, 3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이 악한 동무들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어떠냐면, 이 악한 동무 누구를 말하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 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그들에게는 오직 오늘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죽은 후에 즐길 삶이 없다면 매일매일 그때그때 최대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될 것이에요. 그들에게 생각해서 내가 오늘 즐기는 것이 그것이 최대로 현명한 방법이야. 자, 그런 사람들이 을에 유혹하기를 뭐예요? 내일 죽을 테니까는, 우리 내일 죽으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생명이 있을 동안, 목숨 붙어 있을 동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시중팔구 뭡니까?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그들의 말에 속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34절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이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부활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오늘, 다시 말해서 현세적인 쾌락주의에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하는 자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각성하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에 바로 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는 것, 소망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걸 말하면서 그 결론을 어디에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나같이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동무들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를 행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동무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속지 마십시오. 각성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이유, 내가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이유,
내가 오늘의 쾌락을 포기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따라서 뭡니까? 부활은 단순히 신학적 교리에 머무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활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며 기준인 것입니다. 내 삶의 테두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이드가 되어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저는 고린도서 15장을 강의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가 앞부분에요, 니체의 말을, 그 빅터 프랭크 박사 니체의 말을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니체가 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삶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는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저마다 다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식의 삶의 이유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우리 자식 때문에 삽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사는 우리 자식 때문에 제가 사는 겁니다. 이게 힘들어도 내가 그래도 제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이 고생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우리 자식들 보고 사는 겁니다. 자식들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해야 될 이유, 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통을 참아내야 됩니다 라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사는 이유가 강할수록 더 강하게, 더 담대하게, 더 견뎌냅니다. 하지만은요, 그 삶의 이유가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자녀 때문에 삽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이유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삶의 이유가 됐던 사람이 돈을 다 잃어버리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절망하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가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끊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삶의 이유도 변하지 않는 삶의 이유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이유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변하지 않는 삶의 이유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삶의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변하지 않는 부활의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삶의 이유인 이 부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과 확신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굳건하게 하고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삶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그 이유에 맞게 행하는 거예요. 부활을 삶의 소망을, 이 부활을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삶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해. 이유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그 이유가 가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 이유가 영적인 것이어야 되고, 그 이유가 거룩한 것이 돼야지 그 삶이 거룩하게 되고 그의 삶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 또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 부활의 소망과 확신하는 이유를 가진 자답게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모든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고 의를 우리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62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했습니다.